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요 인물이 세 인물이 등장하였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이 주요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가가 글을 기록한 당시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또 마리아는 글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누가는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목격자들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 이야기까지 면밀히 기록하여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귀한 편지를 다른 타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한 번만 읽겠습니까? 아마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반복하여 읽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고 셋째 날 일으킴을 받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사실이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한 것입니다. 저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것이 죄를 가려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지도 죄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바로 나를 위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이전에 이 세 인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를 방문한 마리아에게 성령 충만하여 말을 해줍니다.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내게 왔는가 복되다 말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두 사람과 다르게 대언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주의 모친을 알아봤다고 하면 또 마리아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 간증을 했다고 하면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는 이 사가랴의 대언은 더 깊고 폭이 넓습니다. 이스라엘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 사가랴 대언의 말씀입니다. 사가랴 개인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가랴가 요한의 출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오셨다는 구원의 관점을 초점을 두고 사가랴가 대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쓴 편지에는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난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도 복음의 빛을 주셨다는 관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 편지 당사자 데오빌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읽었을 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이방 나라, 저 먼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내게 해당되는 사항이구나. 이것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누가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술술 넘어갑니다. 깊은 의미보다
그 사건 중심으로 가니까 우리가 읽기 매우 편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한이 가브리엘의 말을 전해준 것처럼 그 말 그대로 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출생을 사실인 것을 입증을 해주고 그 요한의 출생을 통해 사가랴가 입이 풀리면서 대언을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궁금해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요한의 출생이 그렇게 중요한가? 다른 복음서는 요한의 출생에 대해 다루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다루지만 그냥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만큼은 요한의 출생을 더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 이유가 말라기 대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라기 대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왔다는 사실이 엘리야의 중요한 사실이 엘리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반드시 요한이 등장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에게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또 가브리엘도 저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킨다 말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의 출생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가브리엘 방문을 받고 자기 처녀인데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말이었죠. 근데 먼저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나이 늙어 도저히 생리학적으로는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가 수태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나 이제 배가 나왔겠죠. 배가 나온 엘리사벳을 보고 방문을 하고 이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 진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구나 이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을 했습니다. 6개월이 된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3개월간 그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9개월입니다. 이제 9개월이면 만삭입니다. 엘리사벳은 곧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마리아가 석 달간 같이 지내다가 본인은 집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이제 출산의 때가 됐습니다. 한편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정말 말 그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이웃들과 친척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줍니다. 엘리사벳이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사가랴 또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혀 수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동네가 깜짝 뒤집혀질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 나이가 얼마인데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나이 드신 분이. 그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다 손가락질했죠. 제사장 집안이고 아론의 제사장 집안이면 하나님께 누구보다 복 받은 집안인데 복도 2배로 받을 집안인데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한 것 보면 필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정말 잘못,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 지금 아들도 못하고 못 낳는 그런 존재다. 숨어 지낸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모든 그런 수치를 다 종식시켜버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 그녀와 함께 기뻤다. 그게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다. 인간으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드디어 큰 긍휼을 베푸셨구나.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크게 기뻐해 줬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그들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러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아브라함과 언약대로 할례를 8일째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가랴라 부르자 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요한이라 지어야 되는데.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는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라고 짓자. 그의 어머니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말고 그를 요한이라 불러야 하리라. 부부 사이가 돈독했던 모양입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글로 여보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했다. 반드시 요한이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알고 요한이라 지어야 됩니다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유 무슨 요한이나 지어. 우리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부르는 게 낫지 했더니 옆에 있었던 사가랴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했더니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판을 달라고 하였으며 말하기를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니라. 요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 이상히 여기더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가랴는 불신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일을 낳습니까? 했더니 가브리엘이 너 믿지 못하니까 입도 뻥긋하지 말아라. 잠시 입을 다물라 하겠습니다. 무려 10개월간입니다. 여러분 10개월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할까요? 말하고 싶어서 답답할까요? 여러분 말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10개월간이라. 언제 이게 풀릴지 언제 풀어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정말 풀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가 입이 풀렸을 때는 요한이라 이름을 적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순종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즉시 입이 혀가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풀리자마자 한 게 뭘까요? 아 이제 살겠다. 아 이제 말하겠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말했는데 여러분 10개월간 참았다가 말을 하고 싶으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근데 사가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를 찬양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6일간 세상에서 그렇게 떠들고 말 잘하셨으면 일주라도 여기 와서 찬양을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것이 기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말을 그렇게 하길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반대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가랴는 입이 풀리자마자 주를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들 주변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이 닥쳤고 이 모든 말이 유대의 온 산간 지방 전역에 널리 퍼지매 와 아이 낳는 것도 신기한데 말 못하던 꿀먹은 벙어리였던 사가랴가 입이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높이니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두렵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며 이르되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일까?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존재가 될까? 다 궁금해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존재가 될까 하는 사람은 사가랴였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사가랴는 앞으로 태어날 이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라기 대언서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대언하며 한 말, 뭘 찬양했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이걸 찬양합니다. 왜? 이 요한이 탄생한 것이 그걸 입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그 대언의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사가랴 대언의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사가랴였다면 뭘 찬양하겠습니까? 아들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저주가 풀렸습니다. 이제 이 누뚱이 이 요한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복덩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내 이 비천한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근데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언을 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대언하는 말씀이므로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 어떤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그 대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대언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박된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지금 요한의 출생을 보고 사가랴가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의 뿔 메시아가 다윗의 집에 일으켜셨다, 이렇게 지금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은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언자들이 구약에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집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성립되고 지금 입증되었으며 그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며, 이것은 지금 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상황과 또 이스라엘 상황을 넘어 이방인 우리와 중첩되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당신은 로마 압제에 있었습니다. 로마 압제에 있을 때만 아니라 이 전부터 이스라엘은 수많은 강대국에 의해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억압을 받아온 이 이스라엘은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온다 하면 이 강대국과 위협하는 원수 국가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등 민족이 된다, 대언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려준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속하신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시켜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립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자신 그분 앞에 엎드리기 위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또 우리 조상들의 약속하신 긍휼을 이행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하라 하심이라.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요한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성취되어 우리를 원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오셨다,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게 하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셨다.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또 이 원수라는 단어에는 이 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구출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억압에서, 마귀의 억압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76절에 보면 이제 처음에 66절에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76절에 나옵니다.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내가 주의 얼굴 앞에서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주리니. 이 아이는, 요한은 가장 높으신 분의 대언자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누가복음 7장 26, 27절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니라. 요한은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였고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거기로 밀고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은 마지막 대언자고 대언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역할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대언자라 불리우고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 길은 회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들의 사면은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주리니. 이제 이 77절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이 메시아가, 물리적인 메시아가 이제 더 범위를 넓혀 진정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 메시아가 오면 이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1등 민족이 될 거야, 원수를 다 쓸어버릴 거야 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년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고난과 또 7년간의 모진 핍박을 통해 그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국한된 게 아니라 죄들의 사면을 용서하는, 죄들의 사면을 하는 그런 구원의 지식을 요한이 말한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인한 것이라. 이것에 의해 동트는 때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니라. 결국은 지금 누가가 글을 쓰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죄들의 용서를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7, 18절에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다마스쿠스에서 간증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빛을 전해 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눈을 열어줘. 그것은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고 거룩이 구별된 자들 가운데 상속유업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언의 말씀처럼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정체는 뭡니까? 죄와 사망입니다. 마귀의 종 노릇입니다. 아무리 지금 밝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 물질로 떵떵거리며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존재하며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지옥의 존재조차 모르고 사망의 두려움조차 모르고 인생이 깜깜하여 앞뒤 분간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지금 내 발 밑에 있는 이 땅 속에 지옥이 있는데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죄들의 용서를 주시기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은 돌 맞아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리고 반드시 매달려서 피를 흘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해진 때에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기도를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2000년이든 3000년이든 후든 간에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을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의 종반부에 지금 누가가 어떻게 기록할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회개와 죄들의 사면함이 온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죄들의 사면함입니다. 요한이 뭘 가르쳤을까요?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영접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켜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강압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이제 인생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유턴해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회개를 제해버리고 죄들이 용서만 따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능력이 상실돼 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회개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단 말입니까? 내가 용서함 받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살겠다는 것은 반드시 내 삶으로 입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회개와 죄들의 사면함을 받으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최대 문제가 사람들이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감정이 뜨거운 자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을 많이 내는 자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과연 성경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함으로 입증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오늘 말씀처럼 요한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회개함으로 예비시켜 주시고 이제 메시아신 그분이 오면 그분께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가랴 대언의 말씀을 보면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가랴 대언을 보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이제 요한 뒤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이스라엘에 오실 텐데 이 그분이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신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 어둠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깜깜해서 예수를 몰랐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이렇게 간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깜깜한 방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으면 환한 햇빛을 보고 살고 있는데 아직도 깜깜한 밤에 있으면서 자기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한 자 아닙니까?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둠 그 자체의 존재조차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거기서 구출을 받았다는 사실에 지금 사가랴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형편에 놓여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와서 원수 국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본 적이 있을까요? 부활을 목격한 적이 있을까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신약을 사가랴가 읽은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 말씀을 보고 사가랴 대언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죽음 소식을 듣고 부활 소식을 듣고 이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고 복음서를 우리가 봤다 가면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죄함 부르는데 전혀 감동이 없이 그냥 따라 부르고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 번이라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적이 있는 사람인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가 생명의 길로 넘어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자기의 삶을 방향을 돌이킨 적이 없다고 하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뭐 연예인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을 떠들고 자신이 구원받았다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의 생명이 오기 때문에 자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돌이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가랴가 요한의 출생을 보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구약의 대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하고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낸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지금 이 누가 기록 자체가 이렇게 뛰어넘어갑니다.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 간략하게 생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왜 많은 추측을 하냐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늙었으므로 요한이 장성을 할 때까지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한은 고아로서 혼자 살았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영이 강하게 되었다. 마음이 담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지식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낸 날까지 광야에 있었다. 성경에서 광야하면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입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있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사가랴 대언을 통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약의 대언의 말씀처럼 다윗의 집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짐을 벗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날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목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찾을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깨끗하게 도말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간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이 사가랴 대언을 통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